오늘 설교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는 두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얼마나 깊게 성령님을 신뢰하며 성경 구절을 낭독하여 선포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지, 이 두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시편과 더불어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구약에서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을 빼면 가장 많은 장수를 갖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39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런 예고가 3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망하는 장면의 예고가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 40장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전제하고서 40장 1절부터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40장 1절 이하에 저 유명한 회복의 선포가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여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오늘날의 상황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를 비롯한 오늘날의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귀에 익숙한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사야 40장부터 미래에 관한 희망의 선포가 이어지는데 49장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고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49장에는 이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종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0장 이후에서 여러 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2장, 53장 여러 번 나오는데 고난받는 종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여러분에게 금방 안 들어와도 제가 한두 구절만 말씀드리면 그 구절이구나 하실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유명한 구절이지요. 고난 주간에 늘 듣는 말씀이죠.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얘기인데,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40장 이후부터 계속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초대교회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을 예고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49장 한번 내용을 잘 들어보시는데 49장 전체를 제가 여러 덩어리로 나누어서 그리고 짤막하게 그 요점을 설명드리고 49장 전체를 낭독해서 읽어드릴 것입니다. 내용의 흐름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 고난받는 종, 이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결국은 신뢰합니다. 자, 1절부터 4절 들어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자, 5절부터 7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데 40장 이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이미 초토화되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데 이 종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의 빛이 되며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종, 관리에게도 멸시를 받고 백성에게도 미움을 받고 뭐 온통 그냥 순환을 받는 그 종에게 이르되,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게 8절인데 8절은 제가 건너뜁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방으로 도망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자, 14절부터 21절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곧 시온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좁을 정도로 후손이 번창한다, 이런 예고가 14절부터 21절에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부터 26절.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방에 드러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왕들 왕비들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의 자녀를 길러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49장 꽤 길어요.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건너뛴 구절이 있죠. 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9장 전체를 다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8절 설명하기 위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전체를 들으시면서 혹시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제가 전부 다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너희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고 지금 고난당하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는 너희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미래지요. 그런데요, 8절 전반부, 8절을 가운데로 나눠서 8절 후반부는 미래 시제예요. 근데 8절 전반부에 과거 시제의 문장이 나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8절 전반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과거 시제죠. 자, 후반부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너를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 미래 시제지요. 여러분, 8절 후반부는 49장 전체 흐름에 잘 맞아요. 근데 전반부가 특이하잖아요. 어떤 성경은 8절 전반부 이것도 미래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을 원문 그대로 문법 구조에 맞게 번역하는 것을 직역이라 그래요. 그대로 번역한다, 직접. 그리고 원문의 내용적인 속뜻을 살려서 좀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을 의역이라 그럽니다. 그건 좀 번역이 자유롭지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적어도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의역도 보고 직역도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경 번역이 8절 전반부를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긴 한데 전체 문맥을 보면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성경이 있는데 주로 의역한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과거형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과거에 구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그 옛날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시고 과거에 구원하셨던 그런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거로 번역된 표현이 49장 전체의 흐름과 함께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역된 성경들 중에 어떤 거는 이거를 미래형으로 번역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지요? 왜 과거 시제를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왜 시제를 과거로 썼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분명히 과거인데 여기에 참으로 멋진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하시겠다고 하신 결정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 그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참 좀 특이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여기저기 꽤 나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표현에 담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온몸을 다 던져 삶과 죽음을 다 걸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일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신뢰하는 거지요.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흐름은 통상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 흐름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게 진짜 일어날까? 가슴이 설레고 또 기쁘기도 한데 그때 가서 실망할 수도 있잖아.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심정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는 100%, 1000%, 10,000% 세상이 두 쪽 나도 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거형으로 기록한 거죠. 참 특이하죠? 여러분, 이렇게 특이하고 중요한 이사야서 49장 8절 이 전반부, 이게 신약 성경에 인용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 전반부에 이사야 49장 8절 전반부를 인용합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하고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죠. 이사야 49장 8절 전반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과거형이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전반부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르시되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내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앞부분이니까 그 바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은혜 받을 때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부를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러운 묵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야, 앞으로 너희 민족에 이렇게 구원을 얻을 거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받고 감동해서 과거형으로 아예 그냥 확 기록해버렸어요. 한 몇백 년 후에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그러면서 은혜와 구원을 현재로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이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꽉 붙잡으면서 과거형으로 기록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꽉 끌어안은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구절을 보면서 과거형으로 돼 있는 이 구절을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현재로 확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 까르페 디엠이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된다. 그런 라틴어 표현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주중 수요 예배 설교의 제목이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이거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틴어 문장이죠.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면서 신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의 복을 누리는 거죠. 이사야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이 축복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여기가 축복이고, 여기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이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 흐름은 아주 아름답게 황홀하게 뒤엉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 이루실 일, 그게 지금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 그게 지금 일처럼 나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아름답게 은혜로 엉키는 거지요. 역설적으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과 기적을 설렘으로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인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십시오.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신앙과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에 이 은혜 받은 걸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이 오늘 주일 남은 시간에 어떤 은혜를 주실래나, 내일 월요일 화요일 또는 수목금토 하루하루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번 일주간 동안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래나 설렘을 가지고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가슴이 설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속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